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신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음 주에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오늘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 예배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신 것이 됩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노년에 막 거동이 좀 불편한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의자에 앉아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의자에 이제 앉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전해져 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끝이에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와서도 또 그 몸을 사람들에 부축해 와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는 서로 사랑하라. 또 설교 끝. 그럼 좋겠죠. 자, 그럼 왜 이 요한 웨슬레가 왜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매 주일마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 해봐야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여러분 막 박수를 칠 거예요. 그죠? 좋으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핵심은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거기에 대한 이제 예를 좀 찾아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내 삶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걸 자꾸 적용을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례는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는 7장에서 거기도 역시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셀, 이것은 도움. 그래서 에베네셀 하면 도움의 돌이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에베네셀에 머문다고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에베네셀에 머문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 장소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승리하지 아니하고 패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과 도와주시지 않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기준이, 그 기준은요, 우리가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4장에 소개된 그 에베네셀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자, 그것은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었지만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소개됐던 그 에벤에셀은요, 이스라엘이 역시 블레셋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똑같은 블레셋이었습니다. 4장에는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7장에서는 그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벤에셀에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패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 손에 붙여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가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되어지는 그 모든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일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실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막 그러는데 계속 우리의 삶이 그죠? 패배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죠? 우리가 선을 선택했느냐 악을 선택했느냐 그것이죠. 우리가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비교해서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이 진을 쳤던 지역이 아벡이라고 하는데 이 아벡은 요새 또는 강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그 당시에 벌써 철기 문화가 발달을 한 강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한 것은 블레셋은 워낙 철기 문화로 모든 창이나 모든 그런 병기 같은 거를 다 철기 문화를 해서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패한 거다. 그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를 가져옵니다. 자, 그 패배를 가져온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악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을 제거를 하지 못해서 전쟁에 임했을 때 패배를 가져옵니다. 자, 그러나 7장에서는요 4장과 정반대의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블레셋의 더 강한 군사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또 쳐들어왔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사무엘에 의해서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따라서 악을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우레를 바라시죠.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런 틈을 따서 이스라엘은 땅에서 그들을 공격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놓은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베네셀을 자꾸 세워야 돼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므로 이렇게 이 에베네셀의 또 돌을 하나 세우는. 근데 그 에베네셀의 돌이 도움의 돌로 작용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해야 돼요. 악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에베네셀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자, 오늘날로 우리가 좀 풀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에베네셀의 돌이 설 수가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그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전에만 나가면 된다. 뭐 일주일 어떻게 살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안 가요. 아니, 내가 가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살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더 늦도록 잘 수도 있고 뭐 쇼핑도 갈 수 있고 뭐 나들이도 갈 수 있는데 그거 다 하고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 일주일의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의 삶이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7장에 모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이지만 패함과 승리의 차이는 악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였느냐, 다른 데로 향하였느냐,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 뭔가 짓눌름 같고 뭔가 답답함이 있고 내 삶 속에 풀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평안함보다는, 그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 그 평안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악을 제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니면 더, 그죠? 그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사례로 사무엘상 11장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기 전 10장 내용을 보면 사울에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울은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그 후에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시작을 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제비 뽑힌 후에 가장 먼저 암몬 사람을 물리친 사건이 이제 오늘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세상적인 조건, 사람과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그 사울이, 그러니까 평범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강한 군대인 암몬 사람, 그 사람들을 사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성경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설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때요, 이 사울은 짐 보따리,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짐을 한 곳에 쌓아놨는데 그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9장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볼 때 사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가장 작은 12지파 중에서 사실 가장 작은 지파.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자기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죠?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그런 가족인데 어떻게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정도로 용기도 없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훗날 사무엘의 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언제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뭔가 좀 갖춰져 있고 뭔가 힘이 있고 좀 강한 어떤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무기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전쟁을 한 암몬 사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맞서서 진을 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십시다. 자, 전쟁을 하나마나 이 암몬 나하스랑 이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패배할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언약을 맺자. 아예 스스로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겁니다. 싸워봐야 우리가 지니까 우리가 항복하고 그냥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 조공을 바칠 것이고, 뭐 사람의 이렇게 동원을 하라고 하면 동원을 할 것이고, 속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2절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고 나서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할 것이다. 근데 왜 오른눈을 뺀다고 그랬을까요? 오른눈을 뽑는 조건으로 언약을 세우겠다. 아주 그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그 전쟁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왜 오른쪽 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암몬 왕이 나하스가 그렇게 말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보면은요, 왼손으로 방패를 든,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제 창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탁 가리면은 눈 절반이 가려집니다. 몸을 이제 다 가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른눈을 보면서 이제 방패로 막고 이제 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 사람, 이제 왕 나하스가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과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조건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으십시다. 그럼 우리가 당신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뭐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하스가 말하는 것이 오른 눈을 빼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들은 왜 이런 굴욕을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 사람에게 7일 동안 그러면 좀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자, 7일만 기한을 줘라. 그래서 정말 우리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와 싸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네 앞에 가서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언약을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 비참한 그런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그들에게 손에 붙여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일에 누구를 염두에 두셨냐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전령이 암몬 왕 나하스에 관련된 사실을 사울이 사는 그 기브아로 갔잖아요. 그 기브아에 이르러서 그곳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울기를 시작했어요. 자, 11장 4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데, 근데 왜 이 기브아에 갔을까? 왜 기브아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것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전에 그 사사시대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이 그 부인을 얻는데, 부인을 얻어서 이제 그 부인을 집에 갔는데 같이 이제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 불량배들에게 그 부인이 끌려가서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노인네 집에 와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와서 그 첩을 12동강을 내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전체로 연합군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기브아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를 이것은 처단해야 된다. 이것은 악을 행한 것을 악을 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모여서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도 그 전갈이 갑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때 그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연락을 해가지고 기브아로 군대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요. 아마 처음에 싸울 때는 줄기삭기로 싸워가지고 아마 조금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패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600명 남았어요. 600명. 자, 600명 남았는데 전쟁에 패배하면요, 아이와 뭐 부녀들은 다 뭐 전리품으로 끌어갑니다. 600명 남았어요. 이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어쨌든 뭐 싸움을 했으니까 같은 이제 내전이죠. 싸움을 해서 이제 패망하게 됐어요. 멸망하게 됐습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12라고 하는 숫자에 고집을 피우잖아요. 완벽한 수.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아주 그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죽었을 때 한 명이 빠지잖아요. 12명 제자 중에서 한 명 빠지면 11명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한 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그 완전수에 대한 그 아주 생각이 독특했습니다. 그럼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러다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에서 아내들을 400명을 데려다가 그 600명 중에서 400명에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는요, 이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외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그런 사이죠.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언약을 맺으려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뺀 후에 그렇게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남은 이제 200명 군인에게는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는 것을 보면 한 명씩 붙잡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데려가라. 그중에 명절에 막 돌아다니고 춤추고 그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래서 200명이 이렇게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이제 600명을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400명은 그 기브아에서 보니까 길앗 라못 거기서 왔잖아요. 이게 거기 이제 외가 동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기브아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쪽에 대한 좀 남다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남다른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울이 이 말을 듣게 되죠. 5절 말씀 보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요, 어떤 임무를 줄 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나가세요. 신약시대는 한번 우리가 오시면 떠나가지 않으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성령이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성령은 떠나가시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서 활동을 멈추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 왜? 계시지만은 아무런 활동을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악이 있으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일하실 거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그분이니까. 그래서 주권자가 하나님, 성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두려울 것이 없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기업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가 달려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멈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게 돼요. 힘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샬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삽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제 딱 보는 것이 이게 빠져나갈, 풀어나갈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다가가면 그것이 쫙 없어지고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난관이에요. 근데 기도하며 그 문제를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시지는 않지만 역사하시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괴로움을 느낍니다. 기쁨의 영인 성령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구약시대 성령께서 떠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죠. 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한, 사울의 그 능력을 행함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왕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세요. 그냥 왕으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또 그러게, 저 습기도 없고, 저 제비 뽑힐 때 보면 그냥 진꾸러미 속에서 숨어있던, 아이고, 저렇게 비리비리하고, 저 사람이 무슨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말이 있지 않겠어요? 뭐 소문에 야, 뭐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됐는데, 글쎄 뭐 진꾸러미 뒤에 숨어 있었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다 종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암몬, 나하스를 강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왕으로 우뚝 솟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울은요 전령을 보내서 이스라엘 군인을 베색으로 모았습니다. 이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빛난다라고 하는 지명인 베색에 사람을 직결시켰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 전쟁은 사울이 승리했다, 사울이 이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베색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는요 한 22km 정도 된답니다. 밤에 5시간쯤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사울의 군사는 저녁에 베색에서 걸어서 새벽에 암몬 족속의 진영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은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암몬 사람들은 뭐 떵떵거리잖아요. 일주일 너희는 마음대로 해라. 얼마나 자신 있었겠어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는 한 사람씩 다가와서 다 오른쪽 눈을 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새벽에 얼마나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겠죠. 사울은 백성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암몬 사람이 다 흩어져요. 자, 그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다 흩어졌어요. 2명이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제거하고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암몬과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맞서서 진을 쳤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 눈을 뽑는 조건으로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현실화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나하스 이름의 의미를 알면 짐작이 됩니다. 이 나하스라고 하는 것은요 예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예언하다, 나하슈와 동일한데요, 이 나하슈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라고 하는 뜻이, 자, 뱀은 거짓된 예언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최초의 사탄이 뱀을 통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 이렇게 하와가 참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탄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과는 죽었어요. 이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뺀다, 그리고 모욕하였지만은 그 말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면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령에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악한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을 제거하시면 돼요. 그것을 제거하시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 있으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일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거부터 제거하면, 그거부터 없애면, 그거부터 회개하면, 그거부터 내가 벗어나면 내가 너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삶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